고백과 침묵이라는 단원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구약의 마지막 날이에요. 이제 구약이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신약이 아니라 중간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좀 구약을 한번 다시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한 방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야 니네들 알아서 살아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형상을 따라서 지은 인간을요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인간이 타락해도 여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결코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것은 자격과 공로가 있어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인 이삭과 그리고 그 자녀인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뿌리를 세우시고, 그리고 출애굽 기적 후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제사장 나라 삼으신 것입니다. 그들을 열방을 돌아오게 하는 제사장 나라로 쓰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나서는 그 왕종 세대의 그 영광을 누리게 되지만, 반복되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결국 그 나라는 분단되게 되고 그리고 멸망당하고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단코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극상품 무화과 나무로 준비시켜서 다시금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금 유대 땅에서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그리고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1500년 동안 한결같이 이스라엘 향해서 이스라엘 향한 사랑으로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 불붙는 진노로 드러날 때도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랑이 때로는 엄청난 눈물로 드러날 때도 있었고, 또 그 사랑이 어떤 날에는 기다림으로 드러날 때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사랑을 결단코 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약의 여정인 마지막 이 말라기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변함없는 사랑의 이야기는 아주 오래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귀에도 들리는 하나님의 생생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으려 하지만, 하나님 한 번도 우리에게서 돌아서지 않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고백 앞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께 대답하는지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랑에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한 이 고백을 그 말라기의 백성들, 말라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우리 말라기 1장 2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러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언제요? 뭘로 사랑하셨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물음에 대한 대답이 아닙니다. 1500년간 한결같이 쏟아부은 사랑에 대한 싸늘한 응답이고, 그리고 불신과 냉소가 가득 찬 대답인 것이죠.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등을 돌리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조건도 없었고요. 이게 수지에 맞는 일인지, 이게 유익이 되는 일인지, 이게 나한테 괜찮은 장사인지 한 번도 계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타락해도 배신해도 불순종해도 늘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과거에만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고요, 항상 현재 진행형이셨습니다. 한결같이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죠? 이 이야기는요 무지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요 현실로 재단하고 싶어하는 그 인간의 깊은 의심에서 나오는 그런 말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현실을 보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럼 왜 우리가 여전히 페르시아 속국인 거예요? 왜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 성전 저렇게 초라해요? 솔로몬의 영광 성전과 같지 않고 저 스룹바벨 성전 너무 작고 초라해요. 왜 저거밖에 안 돼요? 너무 창피해요. 정말 사랑하시긴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아주 처참한 현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일하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요 자기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졌는가 아니면 나아지지 않았는가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사랑 자체이신 분이 아니라 그저 우리에게 도움 주시는 분 정도로만 믿는 왜곡된 신앙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결국 하나님의 고백을 거절하죠. 하나님, 그 당신의 그 사랑 고백, 그 당신의 고백은요 우리 현실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고백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냉소로 화답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백성들의 구약 마지막 대화입니다. 참으로 쓸쓸하고 참 가슴 아픈 대화죠. 근데 이것이요 옛날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말라기처럼 대화를 하죠. 하나님, 이렇게 힘든데 이게 정말 날 사랑하는 거 맞아요? 날 사랑한다면서요? 어떻게 날 이렇게 두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면 뭔가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을 피의자처럼 심판대에 세워서 요구합니다. 사랑하면 증명해 보이세요. 사랑하면 나타내 보이세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우리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말한 이 백성들은요 정말로 사랑받지 못한 사람처럼 그들의 삶도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이 무엇이냐? 예배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성전도 있었고 그리고 제사도 드렸지만 그들에게는 예배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라기서 1장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한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배의 형식은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마음이 없었던 거죠. 예배를 드렸지만요 동시에 자기 스스로 속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더러운 떡, 눈먼 것, 병든 것을 막 드리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도리를 다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에게요 예배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사람들의 눈을 만족시키는 쇼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겉은 모든 게 정상이었습니다. 틀린 게 없어요. 제사도 드렸고요, 예물도 드렸고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건 다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10절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다. 1장 10절에 나는 너희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성전문 닫아버렸으면 좋겠어. 성전문 뭐하러 열어서 예배드려? 그냥 성전문 닫자. 이거는요 하나님이 예배 자체를 거부하신 게 아니라 거짓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는 있었지만 예배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그 제사에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 이렇게 얼마나 귀한 예배를 드립니까? 각자의 일터에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쓰다가 집에서 쉬면 좋은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잖아요.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예배드리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에 예배자가 없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그런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예배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선언을 하시냐면 우리 말라기 1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제사장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왜 도대체 제단에 이 더러운 떡을 드리는 거냐? 왜 이 제사장이 돼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냐라고 주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사장들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잘못한 거 없어요.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뭐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그런 적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단순히 타락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마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 제사장들마저도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가지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 이해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죄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때 당시 제사장들이요, 율법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기분과 반응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사람들의 기분을 맞추기 위한 도구처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드려진 그 모든 예배가요, 하나도 하나님께 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렸는데 예배가 아니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도 물으십니다. 우리 말라기 3장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왜 나한테 드려야 될 건데 왜 이 도둑질하고 있어? 이 얘기를 하는데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굉장히 태연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다고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말은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무감각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11조와 헌물에 대해서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 몰라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백성이 맺은 언약, 그 제사장 나라의 영적 기둥을 이들이 스스로가 뽑아버렸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제사장 나라야, 우리 그냥 열방을 섬길 필요 없어, 그냥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면 되는 거야. 나 하나 살기도 벅찬데 뭘 제사장 나라야?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도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돌려드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내 공로와 내 의임, 내 의인 것 마냥 자기가 취하고 누렸던 것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단순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걸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물질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도둑질이 그들의 죄가요, 삶 전체로 번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특성입니다. 죄는 반드시 그 자리에 멈춰 있지 않아요. 반드시 확장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을 넘어서서 뭘 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단순히 국제 결혼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집에 며느리가 외국인이 들어온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믿음과 삶이 이중적으로 분리된 그런 아주 거짓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삶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한 것들에 대해서 거침없이 하고 있는 것. 또 이 이방인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하냐면 젊어서 함께 언약을 맺었던 그 자기 아내를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더 좋은 조건, 더 나은 외모, 더 편한 삶을 위해서 그 언약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리는 일. 당시에 여성들은 그 남성들에게 의존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이건 단순한 이혼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학대였고 버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와 가난한 가부를 위해서 돕고 섬기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완전히 싸그리 무시하고 오히려 그런 행패들을 행하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데 삶에서는 욕망을 섬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재미난 건 뭔지 아십니까?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안에는 바알도 없었고
아세라 목상도 없었습니다. 당시에 우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하였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우상의 형상은 사라졌지만 마음속 우상은 더욱 깊어진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보다 하나님보다 자기의 유익이 하나님보다 앞섰고, 그리고 현실의 안정을 위해서 믿음은 언제든지 타협할 수 있었고, 그리고 입술에는 언제든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찬양하지만 삶은 늘 자기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상 없는 우상 숭배입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 안에도 나타나는 모습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헌물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자기의 마음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을 윤택하게 하는 수단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없이 결정하고, 하나님 빼고 사랑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히려 또 하나님께 도리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충분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우리도 이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1500년 동안 아무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외면해도 단 한 번도 그 이스라엘 향해서 등을 돌린 적이 없으십니다. 항상 먼저 찾아오셨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을 멈추십니다. 하늘이 닫히고 예언이 멈추고, 그리고 그 말라기 시대부터 400년 동안 침묵이 시작됩니다.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어떤 존재들이죠? 우리 영혼은요, 말씀이 없으면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없는 인생은 방향을 잃고, 말씀 없는 인생은 자기 소견대로 살게 되어 있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을 너무 늦게 깨달아요. 너무 늦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약 여정의 마지막, 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침묵, 이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침묵은 절망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침묵은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주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갑자기 세례 요한을 준비하셔가지고 부랴부랴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세례 요한 준비볼 보내야지 한 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부터 이미 세례 요한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완성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사랑 고백만큼이나 단절이 아니라 육신으로 오실 말씀을 잉태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침묵은 말씀이 끝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침묵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떻게 되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는 그 시간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침묵 끝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느라.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의 침묵이 저주 같고,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를 낭만케 하는 것 같고, 그 침묵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웠지만 사실은 그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행하고 계셨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막 느껴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내 기도가 막 닫힌 것 같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하늘은 조용하고 하나님은 너무 멀게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신다고 그분이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신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안에서 사랑의 길을 내고 계십니다. 내 강팍한 10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광야와 같은 내 10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길을 내고 계신단 말입니다. 반드시 그 길을 내셔서 우리가 그 진리의 걸음을 걸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한 번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약속을, 그 고백을 초래하신 적이 없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그 사랑은 지금도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요, 우리의 실패보다 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심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너짐보다 훨씬 더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허다한 것을 덮어내고도 충분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요, 하나님의 포기의 징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침묵은 사랑의 완성의 서곡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들려주기 위해서 그 일을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침묵의 밤이 끝이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아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에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끊임없이 어리석게 반응하고 냉소적으로 반응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이 언제 사랑했냐며 내가 하나님의 것들 도둑질하며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때로는 침묵하셔서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완성해 내실 것입니다. 그 일을 이미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이 일들이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